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25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경건케 하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교독 후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들의 마음을 완악케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새벽기도 나오실 때 9명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2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 길이가 많이 길기 때문에 12절까지 말씀만 읽고 나눌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과 6장에 보면 정확하게 두 파트가 나눠지는데요.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 그들 사이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무엇을 경험하였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두 그룹이 경험했던 내용은요 똑같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믿었던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의 핵심 내용이 바로 실패였습니다. 실패.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신자, 즉 믿는 사람이라 함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불신자라고 말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언약궤를 이제 모셨고, 또 언약궤를 항상 가까이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존재는 그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도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언약궤의 큰 유익을 받아야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에 보니까 전혀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하나의 의아한, 하나의 어떤 질문을 가지게 합니다. 왜 언약궤를 들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더 큰 실패를 맛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좋은 도움이 되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가져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절망적이고 참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이 가장 중심에 두었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었던 신, 다곤 신이 언약궤가 모셔지는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넘어졌고, 그 다곤 신상이 부러졌고 또 파손되었던 그런 흔적을 항상 보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두려움에 떨어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는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항상 독종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독종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는 쥐에 의해서, 쥐가 항상 설치류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런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읽어서 알겠지만 여호와의 궤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금독종 그리고 금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였는데,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항상 독종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것이죠. 그와 같은 시간이 얼마 정도 유지됐냐면 1절 말씀 보니까 7개월간 유지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행복합니다.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 자체가 비참함이거든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렀는데 블레셋 사람들 행복했을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듯이
빛도 어둠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가 사실 이 상황을 통해서 비추어져야만 하거든요.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행복함이 열매를 낳을 것이고, 우리가 신자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그 자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갈등과 고민과 비참한 한숨소리 연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이 행복함을 낳아야지 우리한테 한숨과 고민을 낳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새벽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백성들의 편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본분을 지켜나갈 때 사랑하고 편 들어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마저도 편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채찍, 징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징계가 은혜가 된단 말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도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면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했으면 옳은 것은 평강과 행복과 미소뿐일만 할 것인데 왜 아파야만 합니까? 왜 아파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그래? 우리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집 아저씨가 너한테 그런 얘기 하든? 아니요. 왜 아빠만 할까? 아빠이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한테 때로는 눈물 나게 할까요?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그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시간일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때로는 실족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선한 교훈,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헤아리기 위해서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만 다닌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히 여기는 성도를 편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경하지 못했을까요?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인 것인지를 배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을까요? 본문 말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는 분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선 먼저 질문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었어요. 이 말씀에 이 진술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대로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신은 항상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종교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정성 다해 볼까? 최선 다해 볼까? 아니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움직여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사실 이 말씀 갖고 꼬투리를 잡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했던 이 존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든 사실 다 봐줄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말했던 내용이고 그들이 신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주 긴 분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선택했던 여러 가지 제의적인 방식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뭐 금독정을 만들었고 금주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점술쟁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글 달래보고자 했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했을까요? 굳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식은요, 하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누구를 비춥니까? 거울은요, 앞에 서 있는 존재를 비추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 서 있었던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이 택했던 이 방식이 거울이라면 그 거울 안에 비추었던 존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했던 하나님을 달래는 방식이나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망이나 그들의 모든 방법들, 그 방법들은 누구에게서 행해졌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방식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방식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나옵니다. 필요 중심적인 신앙. 필요 중심적인 신앙. 즉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항상 신의 능력만 필요했지 신과의 관계는 불필요했던 그런 형식이 바로 이방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이들의 신앙은요, 신의 능력은 필요한데 신과의 관계는 정작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이방 종교적이라고 합니다. 이방 종교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가서 이렇게 하고 필요 없으면요 바이바이 끝.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그 다음 필요하면 다시 가서 막 불러 세우세요. 그리고 필요 중심이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끝. 관계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를 했어요. 회의한 결과 장로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아, 그렇다면 우리가 패배한 결과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 그런 것 같다. 언약궤를 모셔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약궤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한 참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이야기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택했던 방식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선택했던 방식은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신의 능력은 필요하지만 신과의 관계는 불필요했던 현실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필요 중심적이 되면요 이방 종교적이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관계 중심적에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고 필요할 때만 예배를 더 드려야 되고 필요할 때만 또 헌신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해줄 것 같아서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더 서운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아이들이 기뻐함, 여러분 마음속에 참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죠. 늘 관계 중심적일 때 하나님은 그 필요도 채워주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해 보시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 이르되 아멘. 이 말씀 보면 중심부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 이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비추어 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한테 가장 큰 도전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전부인데 더 이상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 능력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기도의 현주소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한 그 현주소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아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울은 비단 이스라엘을 비출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자리도 비추어 줘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다. 이 자리에서는 열심인데 떠나기만 하면 다시 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그것은 관계 중심의 신앙이 아니죠. 기도에서 은혜 받았다면 나의 숨 쉬는 순간마다 24시간은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우선 되어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능력을 구해서 나의 삶의 현실을 유지하기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는 그 다음번에 순서라면 하나님은 대단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서운해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춤추기 시작하고 평안해하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그 순간부터 활짝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름과 이 처진 어깨는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해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한숨이 아니라 찬송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이 주름도 펴지고 처진 어깨에도 딱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의 미소는요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관계가 확 회복될 때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감이란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암소 두 마리가 있는데 암소 두 마리는요 울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12절 말씀입니다. 암소들을 울면서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암소 두 마리는요 그 자리에서 사실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한테 비뜩 연상되는 하나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였던 예수님, 울며 기도했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라고 필요 중심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는요 필요의 자리에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나갔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 중심적인 기도 자리까지 깊어진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뜻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또한 더하리라. 이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 하루의 기쁨의 간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주소가 필요 중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능력만 타협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이 필요 중심적인 신앙에서 다시 주님과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관계 중심적인 신앙의 자리까지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은혜 구하며 서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에도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